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그곳에 온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고 다음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반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환경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숨막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것에 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성전 되어 주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빛이라고, 말씀이라고, 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노력이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도 이 유대인들의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예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열애함 없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겠죠?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말 중에 인자라는 말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이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었던 모든 사역 역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또 능력과 권위가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내려놓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부분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돌려놓았던 표적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이 인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에 대해서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인자 같은 이,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a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인자,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 a son of man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사용할 때 the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인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참 사람, the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son of man이라고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the son of man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보내신 인자 같은 이 바로 메시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동일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의미를 갖고 계세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자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과 충격을 느낄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고통과 피로감과 연약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육체의 연약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영화의 모티브로 뭐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몸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몸이 바뀔 때 굉장한 충격을 느끼잖아요. 자신이 뭔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분적으로 낮은 몸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왜 이렇지? 내 몸이 왜 이래? 내 얼굴은 왜 이래? 굉장히 큰 충격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일에 곤충과 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이 곤충과 몸이 바뀌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충격이죠. 육체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되는 이 아이러니,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고통의 극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지만 그것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등됨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인자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포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자는 그런 인자라는 것이죠. 또 인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인자는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자들이 올라갔죠? 에녹이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또 누가 올라갔죠?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녹이나 엘리야 역시 하늘에 올라간 것이 맞죠. 하지만 그들이 올라간 것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올라간 자가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올려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올려진 자. 에녹과 엘리야는 자신들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진 자이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려진 자가 아니라 올라간 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라간 자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올려진 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려진 자가 아니라 올라간 자로서의 인자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시며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무엇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풀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죠. 그 불뱀에 물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남겨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로 향해서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장대에 높이 올라간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보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하늘 위로 올라갈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께서 들려져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살아날 방법, 죽음의 병을 걸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마저도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지만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잔, 광야에서 모세가 그 뱀을 들었듯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될 것을 아시고 스스로가 그렇게 죽어 가셔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올라간 그 놋뱀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어간 놋뱀을 보지 않고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초청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후에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늘 그냥 지나갔던 말이고 뭔가 인자라는 그 말에 꽂히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The Son of Man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 많아서 흥청망청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죠.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아서 돈을 벌고 또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겠죠. 또 어떤 분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천국 가는 법을 오늘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던지 예수님이 인자로 오지 않은 이유로 모든 인생은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벌어질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잠깐의 쾌락만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올렸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하늘에서 온 내가 들려야 된다. 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 인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암송에 우리들의 감동이 너무나 쉽게 사라졌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뭔가 멋있는 암송 구절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만큼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의 연약함으로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손을 동일하게 못 박고 그분의 발에 동일하게 우리도 못 박은 채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곡으로 찬양하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이 인생을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서 끝내버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The Son of Man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분의 죽으심과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온전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들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만 그것에 꽂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도 모른 채 방향 감각을 영원히 상실한 채 영원한 절망을 맞이해야 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 온전히 살아날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인생의 놀라운 결단과 변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난 인생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하나님과의 본체와 동등됨을 포기하셔야 됐는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방향성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짧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영원한 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